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사람 사는 세상은 사는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사는 멋이 있어야 되고 이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사실은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다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이 항상 교차로 오다가 보니까 얼굴이 밝은 표정일 때보다 어두울 때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도 정말 사는 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멋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는 맛, 사는 멋, 사는 기쁨을 한 번만에 다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비교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비교는 인간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각자에게 맞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조정을 해 주셨는데 인간은 하지 말라는 비교를 인간이다가 보니까 하는 거예요. 키가 크네, 작네, 얼굴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직장이 좋은 직장이네, 아니네, 학벌이 좋은 학벌이네, 아니네, 경제력이 있네, 없네, 집안이 좋은 집안이냐, 아니냐. 심지어는 오늘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은 교회도 비교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나오게 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오늘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주 만물 창조를 다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해놓고 그 모든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이거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천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 건가 아닌가? 예수님도 비교를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세상 살다가 자꾸 비교당하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교당하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비교를 지금 천사보다 상대가 안 되는 우월하신 우위하실 뿐만 아니라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천사가 더 위이냐 예수님이 더 위이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서신에 바로 히브리서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보물창고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는 신학적인 것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상 사는 방법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제사장직 직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과 새 약속과
옛 약속의 관계,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어떤 사람들을 믿지 않는 세계는 보세요. 스가모니와 비교하기도 하고, 공자님과 비교하기도 하고, 모하메드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이슬람의 이야기는 어디나 보면 다 기독교가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불교하고.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자체가 바로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며, 그분의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선물을 주신 예수. 천사와 비교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대의 기독교인들,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대 전통주의로 돌아가려는 회귀성, 마치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서 바다로 다시 이제 바다에서 다시 이제 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회귀 본능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는가 하면 나쁜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가정의 믿음의 유산은요,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어온 하나님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믿음의 유산이 잘 내려가요. 반대로 나쁜 신앙의 유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고통을 겪고 교회마다 아픔을 겪는 것은, 본 신앙이 자기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 본 그대로를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좀 웃기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안 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절대로 아버지를 닮아서는 안 되겠다. 이 모델이, 아버지가 모델이 돼야 되는데 반대 모델이에요. 절대로 아버지를 닮아서는 안 된다. 내 어린 시절에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놀라운 것은 50대 가까이 돼서 어느 날 내가 거울에 내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우리 형제들 얼굴이 각각인데, 예?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를 많이 닮은 거예요.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빨이 좀 뻐덩이에요. 이렇게 튀어나온 이빨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약간 사팔띠기예요. 약간 이렇게 보면 아주 신비롭게 보일 정도 약간 사팔 눈인데요. 예? 형제 중에 그런 형제들도 약간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한 번씩 보면 그런데요. 나는 그런 건 또 다 피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참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모습은 절대로 삶은 닮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생을 거의 술로 세상을 보내면서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난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허무주의에다가 그냥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는 저런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신이 아버지의 어린 시절과 살아온 삶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난 데는 내 아버지의 지나온 삶에 가슴 아팠던 사연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나이 50이 넘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집안이나 교회나 어떤 사회든 좋은 유산도 있고 나쁜 유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요, 정말 좋은 유산이 많습니다. 끈질긴,
이 조국 대한민국이요, 끈질긴 민족이에요. 저 5,000년 역사에 중국의 저 큰 대륙에 붙어서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 아니에요. 끈질긴 민족이에요.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하나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어려우면 단결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민족의 좋은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건면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해요. 우리만큼 이렇게 성실 건면한 민족은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근데 나쁜 유산도 또 있는 거예요. 나쁜 유산은 뻑하면 당파 싸움했던 그 이조시대 때 당파 싸움했던 그것이 아직도 정치의 물에 안 빠져가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분파주의,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다 녹아나서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을 물러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오늘 1장의 말씀이 자꾸 천사들 비교할 거 없으니까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될, 이 비교도 안 되는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할 뿐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사는 맛, 사는 멋, 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도 점검하잖아요. 자동차 점검. 자동차 점검. 기계도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야 된다. 사람도 건강 검진을 해서 한 번씩 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위치가 지금 믿음의 삶의 위치가 어디 와 있는 것이며 내가 예수를 진짜 바로 잘 믿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율법주의를 기독교에 와서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도 계속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회귀 본능이 있었는 걸 향하여 히브리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문제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골로새 이단들, 이 골로새 이단들 이원론 영지주의자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으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괴상망측한 이런 영지주의 이원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하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영지주의자들하고 싸움을 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자체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바로 잘못된 유대 회개로 가려는 그들, 나쁜 유산은 빨리 버리고 좋은 유산에 녹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형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끝없는 이단들의 영지주의자들과 초대교회가 싸운 것처럼 신앙생활은 끈질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오늘 비교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인생의 멋, 나만의 살아가는 인생의 사는 맛,
인생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안은 안 믿는 집안에 기나긴 영적 싸움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은 전통 불교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누님인 고모라는 사람이 독특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가정에 그분을 빼놓으면 우리 가정사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누님, 그 누님 남매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 기막힌 가정사에 우리 아버지의 누님인 고모님이 일찍이 시집을 갔는데 13살인가 뭐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그 집안이 다 죽었대요.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애기도 없고 다시 왔어요. 본가로 다시 돌아왔어요. 28에 재가를 했어요. 근데 또 다 죽었어요. 그 집안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아니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시 재혼을 하셨는데 다 돌아가셔버렸어요. 28에 가가 몇 년 또 살다가 다시 본가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 고모님은 일찍이 삭바느질도 하고 여러 가지 삶에 애착이 많아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 조카들이 다 자식들이에요. 조카들이 다 자식들이라. 나는 5번째 아들이었고. 그런데 우리 고모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막힌 인생 드라마와 같은 세상을 살았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 불교에 심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간다는데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 사람이 고모님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모님을 찾아가서 내 이름을 좀 빼주시오. 그러면 우리 집안에 추원을 절간에 가면 이제 누구 시주한 집에 누구 이렇게 다 추원을 하는데 쭉 이름 명단 자식들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 기도해 준다 할까요? 예? 보살내 집안들 전부 이제 축원하고 기도해 준다는데 어머니 따라 한번 절간에 가가 다 보니까 난 도저히 죽으면 죽었지 안 되겠다 싶어서 고모님한테 손을 온 집안이 이제 경제력은 고모님한테 의지했을 때 내 이름 빼주시오. 안 돼. 빼주시오. 안 된다는. 그럼 내가 절간에 찾아가 가지고 내 이름 빼라고 가가 이야기할 건데 그게 내 이름 빠졌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어 늦은 나이에 학교 선생하던 고등학교 선생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다.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날 한없이 울다가 신학교에 와서 긴 시간 이제 목회를 했고 목회를 마무리하실 좀 상황에서 이제 한참 목회할 때인데 지금부터 15년 전쯤 16, 5, 6년 이제 시간도 가물가물하네요. 어느 날 우리 가정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우리 집안에 뭔가 생길 것 같다는 게 내한테 뭔가가 기도하는 나에게 오더라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야야, 아이고 얘야,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아무래도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소란스럽고 이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뭔 일이 있나요? 했더니 아이고 야야. 그런데 전화기 소리에 저쪽에서 들려오는 게 성녀가 목탁을 치면서 축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네 고모가 돌아가셨다.
너의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너의 고모의 마지막 유언이 다섯째 아들 목사는 다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알려라. 이야, 내가 절대로 안 된다 할 거니까, 내가 절대로 이런 일이 막았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고모의 마지막 유언이 다섯째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형들하고 다, 형수들하고 다 연락하고 비겁하게 나한테만은 연락을 안 했는데 그날이 발인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날마다 집안을 위해서 가족 구원에 기도하는데, 어머니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어 했더니 네 고모의 마지막 유언이라서 그렇게 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자체는 끈질긴 영적 싸움이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우면 영생 구원을 받았다는 기독교인의 삶이 여러분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음이라는 영생의 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구원 영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과 거룩의 삶도 비록 부족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모자라고 나약해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오직 유일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로 날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오늘 또 비교당하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은혜는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단어가 원래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50보 100보예요. 도망가는 거 50m 간 거나 100m 간 거나 도망은 도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로 있었던 우리 유 목사님이 늘 웃기를 잘해요. 내가 기나긴 시간, 우리 교회 1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부교육자를 했으니까요. 저희 교회는 특징이 오면은 10년, 18년, 15년 장기로 있는 교회니까요. 나는 이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훌륭한 인물로 양육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는 목회자였으니까요. 그래서 한 세상 사는데 우리 유 목사가 어느 날 이제 아들이 군대 가는데 사모님하고 하도 목사님이 잘 웃고 성내는 것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얘가 군대 가면 고참들하고 그 군대에서 왕따 당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아들한테 무슨 훈련을 군대 가기 전에 시켰냐면 째려보는 훈련을 시켰대요. 상대를 째려보려면 어떻게 째려봐야 되느냐 가르쳤는데 째려보는 것도 뭐예요? 하도 웃다가 보니까 안 되더래요. 그것도 잘 웃고 기쁘게 사는 것도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 잊지 마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혹시라도 비교당해서 기분이 어쩌고 비교당해서 자존심 상하고 비교당해서 고통스럽다 하면은 예수님도 비교당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이 남은 시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동안 멋있는 사는 맛, 사는 멋, 사는 기쁨 예수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